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배도에 대해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려서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전 존재 영역인 영, 혼, 육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영역 가운데 본질의 영역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바 전혀 없는 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시대 이후 일어났던 대부분의 배도 행위들은 이런 영적인 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이 가까운 지금은 이런 영적인 배도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혼합시킨 WCC나 반진리적 가치들을 모두 포용하는 WEA와의 연합, 영적으론 전혀 다른 이교도임에도 갈라진 형제가 다시 연합한다는 명목으로 카톨릭과 연합하는 행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는 배도의 모양이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은 배도임에도 우리의 또 다른 존재 영역인 혼과 육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배도는 육적인 모양과 혼적인 느낌으로는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가증한 배도 행위임에도 육적으로는 마치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선한 모양새로 보이고 그 안에서 뭔가 은혜가 세게 임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눈물도 터지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 등 원수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의 눈은 철저히 가려버리고 육과 혼의 영역만 극대화시켜서 다 낚아버립니다. 광명한 미혹이 판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 이 미혹의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 분별의 기준을 나의 혼적인 느낌이나 육적인 모양새로 판단하려 하고 결국 본질은 제껴버린 채 자기 종교적 기준에 생각만 고집합니다. 최근에 청와대 앞 광야교회에서 한기총 대표 목사님이 한 발언을 옹호하는 분들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분명 그 목사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론 나라 살리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했던 문제의 발언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문제가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회중이 모인 공식 집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목사님의 이런 신성모독적 발언을 모든 신도들이 다 같이 동조하는 듯이 넘겨버렸고 그 발언뿐만 아니라 그 집회 안에 다른 우상 잡신을 혼합시켜서 신도들로 하여금 다 함께 그 음행의 잔을 마시도록 했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상위 차원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의 배도 행위로 인한 영적 흐름이 이 집회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회중들이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집회 안에서 무슨 거룩한 외적인 모양의 종교적 행위가 장시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행태를 벌인 주최 측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목사님들과 이 집회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전혀 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기준에 의하면 배도의 모양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종교적 기준에 근거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래 영상들을 검색하신 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 집회에 대해
지금껏 동조하셨던 분들이나 꾸준히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곳에서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먼저 교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배도가 바로 우리의 육과 혼이 인식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배도입니다. 이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환란 직전인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하면서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배도가 정점을 찍는 때는 바로 전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여러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여러 재앙들이 연이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 환란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미혹이 풀어져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배도의 대열에 가담하게 됩니다. 평화, 연합이라는 광명한 모양을 가장한 미혹의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지만 본질적으론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올무에 걸리게 되면 육적으로는 전혀 배도의 모양으로 보이지도 않고 느낌이나 감정으로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배도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에 남겨진 이들 가운데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배도의 흐름에서 구별되어 믿음을 지켜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환란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동행하지 못함으로 환란에 남겨지게 됐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란 중간에 일어날 두 번째 추수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는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롯이 불심판에서 건진받은 경우가 환란 중간에 건진받는 예표인지에 대해선 오른쪽 영상을 검색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 3년 반의 기간이 지난 후 마지막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혹에 의한 영적인 배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대놓고 하나님을 배도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즉 미혹에 의한 영적 배도가 아니라 육과 혼이 그대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도할지의 여부를 자기 의지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미혹에 붙들려 있다가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된 이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지금부터 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단계적으로 행하시는 세세한 보응의 섭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알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의 예표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부어짐으로 인해 사도들과 증인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이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기간 때 이루어질 복음의 완성 역시 성령님의 역사가 전 3년 반 기간에 부어짐으로써 두 증인을 비롯한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 마지막 복음 완성의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환란에 남겨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명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또 다른 휴거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명은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그 후 하사엘에게는 엘리사가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전하였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는 엘리사의 제자가 대신하여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휴거 전에 맡겨진 사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채 휴거될 자들이 있음을 의미하고 그 이후 환란에 남겨진 이들에게 사명의 바톤이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명 중 하나가 바로 마지막 복음 전파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핍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도행전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때에 마지막 복음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던 소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땅의 통치자에 의해 배도와 순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성경에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역사적 사실이 증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로마 당국의 탄압 속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등 믿음으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정체를 드러낸 적그리스도의 탄압 속에 하나님을 대놓고 배도하고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끝까지 표를 거부하고 순교하느냐를 결정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환란 때 일어날 이 일들은 그 때가 닥치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대다수의 교단들이 WCC에 가입하거나 WEA와의 공식 연합을 선포한 상태이고 음력 가톨릭과의 연합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진 이런 일들에 의한 영적 흐름이 소속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미치는 게 당연한 영적 원리임에도 대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육적인 관점에 매몰된 채 영적 분별력이 아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가입했지 교회나 성도들이 가입한 게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어 라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말은 그 교단에 상위적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그 권한 아래 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거기에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영적인 효력이 미치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결국 교단이 그런 배도를 저질렀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결단하고 그 배도의 흐름을 벗어나 구별되기 위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맞고, 만약 교회가 요지부동이라면 성도 각자가 배도의 흐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설교도 성경대로 잘하시고 교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데 WCC나 WEA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별을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내 관점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외적인 모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분별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영역이 자칫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구별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분별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선해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이런 굵직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별과 행동이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도 성경대로 잘 전하고 성도들을 외적으로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WCC나 WEA에 대해선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온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만약 모두가 다 분별하지 못하는데 한두 사람만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수적인 많고 적음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적으면 기준을 낮추시고 많으면 그대로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당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인구 가운데 노아 단 한 사람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지만 당신의 공의의 속성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짐으로써 결국 노아를 믿고 그 뜻에 함께 동참했던 몇몇 식구들을 제외하곤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기준에 의한 섭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환란 직전인 지금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배도 문제를 마주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종교적 기준대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면 환란에 넘겨져 본격적인 재난과 배도의 광풍을 직접 겪으면서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환란 직전부터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랑비에 서서히 옷이 젖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이런 경외함이 없으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현상이나 어떤 느낌, 감정 등에 매몰되어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다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함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자초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